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진짜 축복하는 얼굴로 하셔야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거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힘들어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아이들도 자기들만의 힘든 것이 있다고 하죠. 학교에 가랴, 또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랴, 보통 2-3개 이상 학원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사실 우리나라만큼 학교와 학원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치근한 마음까지 듭니다. 또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 3포 세대라고 부르죠. 3포라고 하는 것은 3가지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뭘 포기하냐면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다 4가지가 더 플러스돼서 7포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희망도 포기한다는 겁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삶의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절망 시대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위해서 평생 자녀들 위해서 뒷바라지 하다가 자신의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곳 두 곳 아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고 있지만 사실 아무런 노후 대책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추락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해결되면 끝나면 좋은데 또 다른 어려운 것들이 생겨서 사실은 하루하루 정말 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또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또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녀들 때문에 심적인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복창이 터질 만큼 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또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난과 또 어려운 현실이 다가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쉽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또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혹시 지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모든 것이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 앞에 처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한 번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혀있는 현실이지만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에서 이 상황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 세기를 향해 출발하는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와 그의 자부 룻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10년 동안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것은 상실과 방황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희망으로 출발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삶의 결과는 비참한 실패만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 고향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는 것이었고 반응이 굉장히 냉랭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실패한 삶을 살고 돌아왔기 때문이죠.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는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지만 내심 그 안으로는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에 대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미가 왜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환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 내려가기 전까지 자기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기쁨과 환희의 삶을, 즐거움의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압 땅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어떤 삶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남편도 잃어버렸죠. 두 아들도 잃어버렸죠.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실패자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스스로 더 이상 자신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쓰다, 고통스럽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은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실패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모압 땅에 보내셨지만 거기서 실패자의 삶을 살았지만 가장 낮아진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만드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의 중심은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나를 가장 낮은 자리로 만드셨던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런 실패자의 자리로부터 다시금 회복시켜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패한 인생이지만 절망성에 빠져있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존귀함과 사랑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고통 앞에 서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 막혀져 있는 현실,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마다 잃었죠. 고향으로 돌아가라니 차라리 죽고 싶어 했을 그런 마음의 나오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나오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나에게 다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사랑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실패의 자리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인생의 깊은 수렁이 속에 빠져 있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실패와 패배의 골짜기에서 떨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눈을 들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실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룻기서 마지막 장인 4장 마지막 절 21절 2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두 여인 중에 한 여인 룻은 누구와 결혼하죠?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를 통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죠? 오벳이었어요. 오벳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를 통해서 누가 낳습니까?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몰락한 가정처럼 보였던 이 룻의 가정, 절망과 실패 속에 있었던 것만 같았던 그 룻의 가정, 장차 다윗 왕을 낳고 위대한 메시아를 낳게 되는 축복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실망과 절망으로 끝나버릴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실패의 자리에서 극복할 수 있고 또 축복의 정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은 뭐냐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언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날도 아니고 다른 계절도 아닌 왜 이 추수 시기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나오미 그리고 이 룻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지금 부자가 되어서 금이 환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압에서 모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한마디로 몰락할 때까지 몰락했던 그 가정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지금 당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굶주린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절묘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들을 추수를 시작할 때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그들이 돌아왔는데 추수기에 맞춰서 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들을 그 시기에 맞춰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그냥 어쩌다가 만나고 어쩌다가 해결되고 어쩌다가 풀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놀랄 때가 있어요. 얼핏 보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사실 실상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걸어간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렇게나 던져진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런 방향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 적절하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또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의 티벳에서 굉장히 큰 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 잘 알려졌지는 않았지만 이 시위가 굉장히 큰 시위였고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고 또 피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도시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그 멤버 한 가정이 이 도시에 살았습니다. 이분은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그곳에서 커피숍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늘 그 현지인들과 함께 굉장히 그 깊은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돕고,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위 사건이 일어난 이날 이분들도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꼭 숨어 있었어요. 밖에는 이제 시위대들이 도시 전체를 이제 점령을 하고 기물을 부술고 또 건물도 부술고 그리고 상점들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거리에 있는 모든 상점들이 다 불태워졌는데 유독 이분의 상점만은 불태워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참 이 시위대가 이 도시를 점령하고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부시고 불을 지르고 있는데 이 상점 앞에 도달했을 때 마침 그 시위대 중에 몇 사람이 이 상점의 종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튀어나가서 이 상점만은 우리가 피해를 주지 마자. 이 한국 사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섬겼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깊은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막았었어요. 그러자 그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동안 이 사람이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 자기네 현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시위 중에 그 상점만은 부수지 아니하고 불태우지 아니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런 기도의 고백을 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위가 다 잠잠해지고 나서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만약에 그때 불태워졌으면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아무것도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기의 가게를 보면서 현지인을 위해서 며칠 동안 커피를 무료로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실패의 밑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때 새 삶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 현장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을 만날 때 우리는 실패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단순히 추수하시기에 데려온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보아스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유력한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뭐가?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아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 인물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0절에 보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고대 시브리 문화권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다 뺏겼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땅과 노예가 되고 또 이러한 그 가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느냐, 그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이 기업을 대신, 자기가 대신 치름으로 인해서 다시 땅을 찾을 수 있고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히브리어의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상할 자, 구속할 자라는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 우리를 위해서 보상할 사람, 우리를 위해서 구속할 분이라고 하는 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커다란 장애물들이 놓여 있어요.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고 아파하고 그 앞에서 찢기고 쓰러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 같은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 누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상실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누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헬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고헬이 되시고 우리의 보아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인생의 골짜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막막한 현실, 장애물, 그것으로부터 일어서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이 극동방송에 나오는 어느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 시내에 보면 몇 군데 이 시각장애인 체험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체험관에는 실제 시각장애인들처럼 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가서 그 코스를, 이 체험관의 코스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마치 정말 시각장애인과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체험을 한 얘기를 간증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체험관에 갔더니 이제 그 코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코스는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통 새카맣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들어갈 때는 자신이 차고 있는 시계나 또 핸드폰이나 이 안경까지도 조금이라도 빛이 날 수 있는 것은 다 벗어놓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밀려오는 그 두려운 공포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을 내디뎌야 하는데 내디디면 마치 벽에 부딪힐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도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 앞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리로 오세요 라고 하는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두려움과 공포심이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그 사람이 그 나를 따라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방향으로 보이지 않지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코스를 인도해주는 로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그 로드 매니저를 따라서 그 음성만을 따라서 그 코스를 다 완주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인생,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인생길,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같은 나의 인생길, 그 인생길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뿐이었다. 나의 로드 매니저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가는 정상인이지만 우리의 한치 앞의 인생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과도 같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도저히 뭐 하나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나를 따라 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인 저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게 없겠어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저도 있어요.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혹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이 많고 내 계획이 많아서 혹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인도 내가 듣지 못했는지 그런 두려움도 저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확신하고 믿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저는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물질적인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우리의 고헬이 되시고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이삭을 구할 때 우리가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하소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지금 룻이 요청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몰락한 가정일지라도 땅에서 떨어진 이삭을 여러분 죽고 싶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의 태도를 자세히 보면 그녀는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떨어진 이삭임은 어떻습니까? 내가 취할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어요. 참으로 은혜만을 구하는 이 룻의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축복하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와서 주님께 주님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물을 끊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에만 마라의 쓴 잔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쓰디쓴 마라의 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이 쓴물의 우리의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시겠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과 내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실패해서 회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상처 많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현장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여러분 주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마라가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